오늘은 신앙의 기초로서의 기도에 대하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던 모습에서 볼 수 있는데, 주님이 너무 열심히 기도하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기도하실 때,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저만큼 떨어져 있죠. 근데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와서 봤을 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죠.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3번이나 이렇게 한 거죠.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보낸 제자들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그토록 기도하는 모습을 삶으로써 새벽이든지 밤늦게든지 얼마나 잘 친절하게 친히 몸으로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됐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도 그렇게 이들은 잠이 올 정도의 이러한 모습에 여러분과 저는 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은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예수님께 말했죠. 예수님께 말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 제자들은 기도를 눈앞에 계신 예수에게 한 거죠.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청하고 요청하고 기도한 거죠. 그때마다 저들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면하여 부탁하고 말하고, 이것이 기도인 거죠.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이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14절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이 기도에 대하여 여러분과 제가 잘 배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를 권면하시는, 기도를 명령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 앞장이 13장인데 요한복음 13장 뒷부분부터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마련하려고 가는데 그 거처가 마련이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노라 라고 13절 뒷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있던 주님이 떠나신다고 말하니까, 그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긴가민가 하다가 이 시간에 또 얘기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근심이 오게 된 거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위로하는 중에 위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시면 전에처럼 주님께 필요한 것을 얼굴을 대하고 구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기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스승님이 곁에 계셔서 필요하면 그분께 구할 수 있었지만, 우리 스승님이 떠나시고 나면 이제 정말로 그 스승님이 남겨준 기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이 주님의 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이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면 이것은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과도 연관이 된다라고 16절에서 말하고 있죠. 또 저 뒤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면 주님이 떠나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이 이 세상으로 오시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도와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12절 말씀을 다시 볼 때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이게 무엇인가 하는 거죠. 주님이 하는 일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큰 일이 있죠. 큰 일이라 하니까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 큰 일을 하고 하면 항상 기적이나 능력, 이적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이적이나 능력, 행함과 연결이 되고 주님께서 이 주제를 다루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그렇게 기적이나 이적, 능력의 차원에서만 보게 되면 믿음이 없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주님 당시 사도들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큰일은 무엇인가, 이게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하라, 이 말은 그럼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 이게 무슨 뜻인가? 주님은 이 땅에 이적이나 기사를 행하러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 위를 걷는 거 봤지? 내가 이런 존재야.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씩 먹이면서 봐, 내가 이 정도 능력을 가져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다 압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신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파송했다가 돌아와서 전도하고 보고를 합니다. 17절에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귀신들이 자기에게 항복하고 떠나갑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엄청난 이적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변화, 즉 거듭남이 훨씬 더 중요하다. 거듭나서 네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이,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적보다 기적보다 더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영혼을 찾아내는 것,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일이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여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주님이 하신 일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틴 땅에만 거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여기 이 지역에서만 이 지역 바깥으로 넘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나라 요것은 경상도, 경상남북도 합친 것밖에 안 돼요. 지역이 크지가 않다, 넓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서만 감당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이후의 교회는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전 세계를 무대로 복음 사역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예수님 제자들, 제자의 제자들, 제자의 제자들, 교회들, 그 다음 교회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그보다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땅에서, 그 지역에서 좁은 땅덩이에서 적은 사람들에게만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 한 명은 나갔고 11명만 남겨놨죠.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은 500명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참으로 소수의 사람들만 남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120명이 모였고 그들이 나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일이 생겼고, 거기서 또 바울 같은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온 세상으로 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보다 큰 일이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그 뒤에 남은 제자와 교회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제자들과 이후의 교회는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계속 하게 될 텐데,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디까지,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전 세계까지 그것이 무대가 넓어지는 거죠. 내가 하는 일, 주님이 하셨던 일이죠. 그도 할 일, 그보다 큰 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 이제 주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남겨진 교회와 제자들의 감당한 일, 주님이 맡겨놓으신, 주님이 못다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고 찾고 복음 전하는 일이고, 그러나 이 지역이 훨씬 지경이 확대가 되는 거죠. 더 많은 지역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죠. 그보다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이 남기신 일, 주님이 맡겨주신 일, 더 크게 감당해야 될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주께서 이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앞에 요한복음 한번 13장 넘겨보겠습니다. 13장 27절, 13장 27절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유다에게 떡을 주시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모였다가 성찬도 하고 애찬도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떡을 찍어주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네가 할 일을 해라 했더니 유다는 이제 나간 거죠. 그때 제자들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 유월절 준비하기 위해서 재정 돈 맡은 유다가 그거 준비하러 나갔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여기서 이제 가라지를 뽑아낸 거죠. 사단에게 속한 사람 뽑아내고 이제 남겨진 알곡들 11명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유다가 주님과 제자들의 그 모임 장소에서 나간 뒤에 참된 주님의 제자들만을 앞에 두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다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참 주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거죠.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이어서 감당할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알곡과 같은 사람들만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믿는 참된 사람들만이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주제가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주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고 약속입니다. 가라지와 같은 사람은 들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일단 빼고 제하고 11명 하나님의 참된 종들과 함께 참된 주님의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도구, 가장 강력한 수단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기도라 라고 주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든 주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이 주님이 하시다가 넘겨주신 영혼 구원의 일을 할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12, 13, 14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에 조건이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조건이 하나 나옵니다. 뭡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 말은 무엇이든지 내가 가지고 싶고 원하는 것을 다 기도한 후에 그냥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만 척 갖다 붙이면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무슨 마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날 드라큘라 영화 같은데 무슨 십자가 갖다가 뭐 갖다 대면 쫓아나가고 그런 마술적인, 그런 미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원하는 거 다 그냥 말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만 갖다 붙이면 주님이 들어주시는가,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를 마친 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칩니다. 죄인인 우리의 이름으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한다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 이름이 붙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 이름에 과연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과 연결이 됩니다. 내용이 있는 거죠. 우선동이라고 하면 이제 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저분이 어떤 분이고 뭐 어떤 사람이고 뭐 가족은 어떻고 그 실상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름과 실상, 이름과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거죠. 반도체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회사 중에 뭐 많은 유명한 회사들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삼성 반도체 유명하다. 삼성은 그 뛰어난 그 기술력 때문에 반도체 분야에서 뭐 앞서간다. 그러한 이미지, 삼성에 대한 이미지. 애플이라 그러면 애플 핸드폰 하면 애플은 디자인이 참 탁월하고 카메라 성능이 좋고 뭐 이런 그 이름에 걸맞는 이미지와 생각을 사람들은 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 물건을 살라고 하는 거죠. 이름과 실상은 항상 그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이름,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 이름의 실상은 무엇인가? 그 이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그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 자막에 나오는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백마 탄 분이 계시고 그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백마 탄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삶을 통한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가지고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란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 우리 성경에 충신과 진실이라.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은 이런 삶을 지상 생애 동안에 사신 거예요. 33년 동안에. 어떻게? 신실하게. 신실이 뭡니까? 바른 믿음과 그에 따른 바른 실천을 하는 거죠. 참되다. 참되면 뭡니까? 거짓이 없는 삶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란 이름을 가지신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의미를 이제 우리는 그 이름의 실상과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신실하고 참되신 분의 이름으로 악하고 거짓된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신실하고 참되신 분의 이름으로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분하고 안 맞잖아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실하고 정직하신 분, 그분의 이름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지만 그 궁극적 목적은 모두 신실하고 참된 삶을 위한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돈을 구하는 기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람들 속에서 신실하고 참된 삶을 이어가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주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신실하고 참된 삶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 욕심만 가지고 내 것만 가지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챙기면서 이거 해주세요, 꼭 들어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주님을 조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참된 삶을 위하여 주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을 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신실하고 복된 삶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그거 아니면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기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인격과 공로에 근거하여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성도 안에, 여러분과 저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기도는 마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것이고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그럼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계시니까 예수께서 계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 기도는 누구에게 올려드려지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면 누가 기도하는 것처럼 들으십니까? 예수께서 구하는 것처럼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이름을 마지막에 붙이긴 하는데 끊임없이 자기 탐욕과 욕심만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걸 쏘으시겠습니까? 안 쏘잖아요. 이처럼 기도는 예수님의 인격과 공로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기도의 응답을 은혜가 아닌 보상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내가 며칠을 철야했더니, 혹은 내가 작정하고 얼마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뭡니까? 비기독교적인 것이고 반은혜적인 말입니다.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은혜입니다. 내 노력이 없습니다. 나는 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그만입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했기 때문에 응답이 왔노라라고 말하고 떠들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은혜로 생각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심하게 말하면 자기 이름으로 기도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 장로, 권사이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니까, 심지어 내가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꼭 들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도 응답을 은혜가 아닌 보상으로 여기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를 받는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어떤 근거나 자격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의 기도하면 그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응답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응답은 위로부터 와야 될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예수님은 13절과 14절 보십시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발 좀 이런 말씀을 붙잡고,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뭡니까? 라고 따지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되는 거죠. 무조건 내 욕심만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부분을 가지고 잘 생각하시면서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면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내가 행하겠다.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이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행하심은 주님의 응답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걱정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그때 이 제자들이 다 깨달았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위로가 됐을 것이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겠구나.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행하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자상하셨던 주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하니 제자들에게 분명히 큰 확신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지나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창조의 주로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친히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죠. 거기서 뭐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고 세상을 운영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는 일이 우리 예수님이 하실 지금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응답되고야 마는 거죠.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일을 할 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는 일을 할 때, 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방해와 핍박과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살펴주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안 열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주님이 하시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맡겨진 거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복음 증거하고 전하는 일, 내가 예수 믿게 되고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이제 내가 그 바통을 받아서 이제 우리 가족,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실패할 수가 없는 사역이고 응답이 보장된 믿는 자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영혼을 위한 기도,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기도, 이 얼마나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 아닙니까? 여기 무슨 내 욕심이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일어나는 또 다른 결과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사실이죠. 믿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게 되고 이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13절에서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가 응답하는데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응답이 와야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왜요? 아들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니, 아들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성도들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또 예수님 이게 뭡니까? 왜 당신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은 이렇게 해놓고 성경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응답을 약속하신 것이고 응답하셔야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구한 것을 얻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차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폭이 넓어져야 될지, 얼마나 좀 깊이 있어야 될지, 그냥 쪼잔한 기도, 내 삶의 어떤 일부분만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품고, 선교사들을 품고, 교회들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하나님 김정은이도 붙잡아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푸틴이든지 무슨 바이든이든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실제로 그러한 기도하는 것들을 다 모으셔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의지하여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우리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즐기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기뻐할 지상교회와 지상 성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에 합당한 기도는 응답이 100% 보장된 기도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마음을 품고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실상을 가진 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기도의 실천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한다는 것, 아니 주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기껏 호숫가에 가서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바다에 가서 고기나 잡던 사람들 아닙니까? 세관에 앉아서 세금이나 걷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다, 그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있다. 그게 뭡니까?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황금이나 마술적인 능력이나 탁월한 지식이 아니라 기도를 주셨습니다. 기도를 주시고 가신 거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손에 잡히는 뭔가를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오늘 말씀을 남겨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활용만 잘하면 엄청난 것이 남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활용을 안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것 기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속에 있고 내 가슴 속에 있으며 몸으로 실천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맛을 못 본 사람, 안 한 사람은 뭔지도 모르는 것,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는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과 함께 가장 강력한 공격용 혹은 수비용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상 교회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 또 방패가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요건이 여기에 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이 기도는 자신의 영적인 가난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행위가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알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왜 안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고, 내가 돈 법니다, 내가 가족들 부양합니다, 내가 내 건강 지킵니다, 내가 헬스하고 내가 운동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내 몸, 내 가정, 내 가진 모든 것 주님이 살펴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을 겸손히 알고 깨닫고 아는 마음이 가난해진,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려고 애를 쓰죠. 더 열심히 기도하죠. 틈만 나면 기도하려고 하죠. 귀에 들리는 것이 있으면 기도로 표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겨드립니다. 이게 영적으로 가난할 때만 이게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죠. 기도해야 될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파하고 시련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당신의 방법이 그런 거니까요. 기도하게, 무릎이 뻣뻣하니까 무릎을 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일인가 하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일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던 일,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 저분 같으면 교회를 참 든든하게 책임질 거야, 저 목사는 저 교회 참 기둥 같은 사람이야, 우리 같은 존재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실제로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바라시죠? 여러분은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거듭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나 중고등학생들이 진심으로 회심하고 구원의 자리에 서기를 바라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세계 도처의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시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족 중에 불신자들,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근처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 안으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되죠.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를 주신 목적과 의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지상에 계실 때 감당하시던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성도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인생의 최우선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기본적인 필요는 구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먼저 아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채워주시겠다고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성경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거 그것만 열심히 구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죠. 야, 그거 안 구해도 돼.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 불교 신자들이 구하는 거야. 너는 내가 책임진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하는 것만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안 해줘도 지금까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알아서 더 먼저 생각해서 더 인생을 먼저 살아봤으니까 더 뭐가 필요한지 아니까 먼저 채워주고 공급해 주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부모라면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 같은 부모보다 훨씬 더 나으신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걸 채워주셨습니까? 얼마나 좋은 걸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으십시오. 그 하늘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내 기도에 그 내용을 넣어도 되지만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정말로 필요한 거,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지고 정말로 주변에 있는 숱한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길 위하여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입술에 말을 담아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가 명철이 내게 필요합니다. 기관을 잘 돌볼 수 있는 하나님 힘과 믿음도 내게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하느라 나머지 내 가족이나 이런 걸 위해서 기도를 못했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풍성하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내 삶을 거기다 바치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주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월 20일 날 미국의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마지막 순서인 축도를 맡은 미국의 흑인 감리교 목사가 그의 기도를 마치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칠 때 마지막에 Glory, 할렐루야 한 다음에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ces, Amen 하고 마쳤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마친 게 아니죠. 그보다 앞서서 1월 4일 미국 하원이 미국 국회가 기도할 때마다 개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맡은 민주당 하원 의원 클리버라고 하는 하원 의원이 목사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마지막을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브라마, 여러 다른 이름, 다른 믿음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에이 우먼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밴드에다가 이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기도나 미국 국회 개원 기도에서조차 예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채워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을 우리는 본다. 저기가 기독교 국가입니까? 미국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로 보이십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무슨 브라마 이름과 다른 이름들, 능력의 이름, 다른 모든 믿는 자들을 도우시는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기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당연히 들어가야죠. 예수님 이름이 다른 이름들하고 똑같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예수 이름만 들어갑니다. 예수 이름만 유효합니다. 그분만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온 세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그분이시고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이 이 땅에 당신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이거 결제해 주세요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 이름 빼놓고 다른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의 기독교와 기독교 국가와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입니다. 이게 말세입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엄중한 명령인데 이때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조건입니다. 신실하심, 참되심이란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기도를 그분의 이름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애쓰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됩니다. 바깥에서 삶은 엉망으로 살고 교회 들어와서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만 붙인다고 하면 주님이 그거 들으시겠습니까? 밖에 삶은 안 보시고 여기서 기도하는 입술만 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 아십니다. 다 보십니다. 저기서의 삶이 여기서의 기도로 응답돼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의 기도하는 모습이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칠 때 그 사람이 신자고 그 사람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들으실 의무가 있으신 거죠. 이것을 바로 알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가신 일이며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혼을 구하는 일을 위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저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영혼을 구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맞추어져야만 합니다. 영혼을 얻기 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영혼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하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무시로 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